이 역대하 7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요 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년여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며 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제단을 불로써 이렇게 사르시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아노라 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또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가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제사를 또 드리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거대한 그런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밤이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전에 이제 처음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문제가 생기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여 주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곧 땅의 문제를 풀어주시겠노라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노라 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생겨요. 안보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아니면 자연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땅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7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첫째는 자연의 문제, 즉 생태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태풍이 있었죠. 그로 인하여서 생각보다는 큰 타격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아픔들을 겪었어요. 태풍만이 아닙니다. 홍수가 되어졌든지 가뭄이 되어졌든지 기근이 되어졌든지 여러 가지 자연의 이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문제가 되었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들이 어떤 토산을 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죠. 사업이 됐든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되어졌든지 다 마찬가지. 어떤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셋째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당장 몇 해 이렇게 겪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문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또 코로나만이 아니죠. 지금도 독감이 유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전에는 신종플루, 또 에이즈, 여러 가지 유행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늘 우리 가운데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일까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 그래요. 자살률도 세계 1위고요.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 사망률, 이런 많은 것들이요. 우리나라가 다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정말로 기적같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할 수 있을 어떤 그러한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즉 신앙적인 문제로부터 인하여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마치고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들은 모두가 다 하나로서 귀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신학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로서 모든 것들이 귀결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 뭐 당장의 환경이 어떻고 해서 뭐 우리의 여건이 어떻고 해서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변한 것이 있을까요? 변하는 것이 없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수도관이 녹이 슬었어요. 틀었더니 녹물이 나옵니다. 이 녹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필터를 갖다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잠깐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서 땅이 해결함을 받는, 고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첫째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대패를 하게 되죠. 그냥 패한 것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수치를 당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요. 이제 누가 그 뒤를 이으냐 하면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때의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미스바로 가죠. 거기서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더라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이 그곳에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또 쳐들어가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또 하는 어떤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미스바를 향하여 오죠. 이것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언약궤가 빼앗기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블레셋 가운데 우레를 말하시어서 그들을 어지럽히시니 그들이 패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악한 길에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역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으니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한들 그 농사가 잘 되어지겠습니까? 잘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남편이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들 등록금 내야 됩니다. 세금도 밀렸어요. 김장도 해야 됩니다. 옷가지도 준비해야 되고요. 반찬도 떨어졌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뒤에 따라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요. 듣다가 뒤를 돌면서 한마디 딱 하죠. 간단하게 이야기해. 그냥 돈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 이 아내가 계속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돈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의 문제든지 자연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이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 너무나도 복잡해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원인은 너무나도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야지. 내 삶에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땅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그 이유가 뭘까? 자꾸 다른 곳에서 찾아보세요. 그것이 찾아지나? 그것이 그 해결이 되어지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악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할 때에 이 땅의 회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 우리가 먼저 회개해요. 15절 말씀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어디서 먼저 기도가 시작되어질까요? 어디서 먼저 회개가 되어져야 될까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안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하잖아. 나는 신앙 생활하잖아.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잖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돌이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돌이키고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고쳐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에 매를 맞을까요? 여러분 교만할 때에 매를 맞는 거죠. 조금 실수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매를 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안고 가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교만한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교만한 자는 매를 맞는 거거든요. 등산을 이제 산에 올라가 보면은 산 정상쯤에 가면은 벼락 맞은 나무들이 많대요. 근데 이 벼락 맞은 나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키 큰 나무들이 벼락을 맞는다는 거죠. 키 작은 나무들은 벼락을 잘 안 맞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매를 맞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하나님의 매를 맞는, 목이 뻣뻣하여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있다라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 내가 조금 더 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교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반면 잠언 22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물질의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겸손하면 가문이 잘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은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죠. 또 아브라함은요,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몇 세에 얻었죠? 예, 100세에 얻었어요. 근데 137세에 사라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라가 죽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요, 또 재혼을 해요. 그두라라는 여자랑 재혼을 하는데요. 재혼하고 나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굉장히 장수했죠.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건강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 아브라함은요, 물질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죠.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온갖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를 향하여서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하면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가장 복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 아브라함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겸손합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티끌 같은 나라도 죽게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티끌이에요. 먼지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당시 아브라함이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됐었냐면 이런 일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나라, 5왕이 뭉치고 또 반대되는 5왕이 뭉칩니다.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이 반대되는 쪽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전리품들을 막 가져가요. 그 전리품 가운데 롯과 롯의 재산이 들어있습니다. 소돔에 있어 살았으니까.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자신이 기르고 키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5왕이 뭉쳐있는 연합군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모두를 무찌르고 그 가운데 롯과 그의 재산을 다 되찾아오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요,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군대를 이끌고 키울 만큼의 재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티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정말로 어깨를 이렇게 피고 살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내가 티끌은 아닐 것 같고 좀 돌멩이 정도 아니면 조금 더 큰 바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라고 겸손히 나아가요. 아브라함은 또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에 보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으니 이제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헷 족속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하느냐? 허리를 굽혀서, 몸을 굽혀서 2번 절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면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족 속에게 가서 몸을 굽혀서 2번의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구하는 모습.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사람에게도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땅이 고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비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고 사람 앞에 겸손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겸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14절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부패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힘들어질 때에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 주시는 것.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잖아요. 이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선하게 보셨는지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모든 군사들을 무찌르시는 어떠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2번의 기적의 역사,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그냥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는 그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의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사 기적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요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땅땅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우리 토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의로 모여요. 이제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공동회의로 모이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이제 이전을 위하여서 모든 다른 노예와의 관계 일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냥 서울 어떤 그 노예하고 일만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지혜도 없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어떤 근심, 고민의 것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든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후회할까요? 원망할까요? 아니 우리가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순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말세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일들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기도하여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개인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시편 134편의 말씀이에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야기.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분명히 밤은 있습니다. 어려운 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라. 하나님을 더 송축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기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그저 땅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땅에서의 문제는 곧 하늘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땅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을 다 빼앗기셔가지고, 야, 저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저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자꾸 그런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땅에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문제들, 때로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적과 같이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